안녕하십니까요. 광대입니다요. 자, 오늘은 세월을 쭉 거슬러 올라가서 다니엘 시대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구약의 다니엘. 자,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드디어 탄생한 셈입니다. 그때가 한 몇백 년 전이죠. 그때를 지나서 이 2000년 동안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로마 캐톨릭의 흑암의 이 눈먼 장님 시대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2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드디어 예수님의 광명이 빛이 비치는 그 시대를 또 통과해서 계속 지나가서 더 올라가면요, 어디가 나옵니까요? 자, 다윗 통일 왕조, 솔로몬과 다윗 시대를 또 거쳐 올라가서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자, 아니다. 너무 올라갔다. 자,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가면 안 되죠. 거기까지 가기 전에 다니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조가 남북 두 개의 왕조로 쪼개지고 나서 이 북의 이스라엘 왕조는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 유다 왕국은 바벨론 왕국에게 멸망당하죠. 그런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니엘을 포함해서요. 자, 그땐 다니엘이 아주 새파랗게 젊은 미소년이었지요. 10대. 그때 다니엘이 친구들과 바벨론이라는 마귀 왕국으로 끌려갔죠. 여러분, 바벨론 하면 벌써 바벨론 제국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우상 숭배 국가이자 마귀 국가. 바벨탑. 야, 이름 비슷하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쫄딱 망하고 바벨탑이 무너졌죠. 바로 그 바벨탑과 일맥상통한 바벨론 제국. 우상 제국. 자, 이 나라에 끌려간 다니엘이라는 소년이, 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뒤에 생겨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죠. 역사 시간에 들었죠. 페르시아 제국이 유럽과 시라시아 지역을 점령하게 되죠. 통일 제국이 됩니다. 거대 제국이죠. 페르시아, 바사라고도 하는데요. 이 바사 왕국이 일어서면서 이제 바벨론과 메사가 합쳐져서 이 바사 제국이 된 거죠. 새로운 이름으로 바뀐 겁니다. 바벨론과 메사 왕국이 두 나라가 결국 통합되면서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 왕국이 탄생합니다. 이 페르시아 왕국의 황제. 자, 오늘 그러니까 본문은 아직 안 읽었네요. 자, 본문 읽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입니다. 바사 왕, 페르시아 왕이죠. 고레스 3년에 이 고레스라는 이름을 가진 이 바사 왕, 페르시아 왕 3년 통치하던 3년에,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과 메대 제국을 메사 제국인가 메대 제국 같은 거 합쳐서 이 두 나라를 이 큰 두 나라를 합쳐서 이제 대제국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탄생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통일 제국 바사 제국을 세운 지로부터 3년째 되는 해에, 이때는 벌써 다니엘이 많이 늙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소년 때, 10대 소년 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이 바벨론 왕의 총애를 받고 궁중 신하로 여러 활약을 하죠. 유대 민족,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정치가로 신하로 활약하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 왕국,
바사 왕국으로 변하면서 바뀌면서 또 새로운 왕 고레스 왕이 세워진 거죠. 이미 상당한 시간이 수십 년이 흘러서 지금 다니엘은 늙어서 저기 지방에 한직으로 물러나 앉아 있었을 때입니다. 바벨론 왕국에서는 다니엘이 고관 대신이었지만 이제 새로운 큰 제국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서는 지방의 한직으로 물러나 있는 노인네였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막 이 고레스 왕이 바사 제국의 왕이 되면서 어떤 정책을 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제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라. 이스라엘로 예루살렘 땅으로 그들의 땅으로 포로들이 귀환하는 거죠. 귀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에게 채찍질을 하셨으니까 다시 상처를 감싸주시는 거죠. 자, 다니엘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과 또 에스겔 선지자 등등 많이 있죠. 이런 선지자들의 지도력에 영향을 받아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다시 바벨론의 포로에서 바사 제국으로 바뀌면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 너희들의 나라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그래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다시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먼저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도시를 세우면서 그 성벽 안에 중앙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거죠.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성전 재건 사역이 펼쳐집니다. 바로 이제 그런 시기에 맞물려서 다니엘 할아버지는 미소년 다니엘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이 바벨론 왕에게 그 페르시아 왕인가 하여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벨론이 됐든 페르시아가 됐든 다 하나님의 민족들은 아니죠. 우상 숭배하는 국가들이죠. 자, 거기서 황제의 칙령에 따라 그러죠. 다니엘이 기도를 못하게 했는데 창문 열고 과감하게 다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날마다 3번 큰절을 올릴 때, 기도할 때, 자, 황제에 내린 칙령,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죽이겠다. 자,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한 신하들이 또 그 사실을 고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절을 했으니 그게 눈에 안 띄겠습니까?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사자들의 주둥이를 하나님께서 딱 닫게 하시고 다니엘이 그 사자들을 그냥 그 강아지 다루듯이 오히려 애완견 다루듯이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 이 배고픈 싸나운 사자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날 밤을 사자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참 귀엽구나. 사자를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날 밤을 보낸 겁니다. 다음날 왕이 딱 사자굴을 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살아나왔죠. 바로 그 유명한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이 다니엘. 다니엘과 또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더 굉장한 일도 겪었죠.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 일 때문에 또 잡혀서 풀무불에, 유황불보다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또 걸어 나왔죠. 불 속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이 사우나가 참 시원하네. 땀을 한번 쫙 빼면서 이 풀무불이 왜 이렇게 온도가 낮냐. 이 사우나 주인한테 좀 올리라 그러나. 그러다가 이제 사우나로 땀 빼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 풀무불에서 3명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아마 그 풀무불에 다니엘은 안 들어갔을 거예요. 제 기억력이 맞을 겁니다. 자, 이래서 이 성경이라는 게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읽고 자꾸 들어야 돼요. 읽고 듣고. 왜냐면 말이에요. 저는 성경 몇 번 여러 번 읽었지만 영어도 읽고 이게 자꾸 세월이 지나면 우리 사람의 머리에서 까먹어요. 대충 윤곽은 기억이 하지만 사실상은 다 까먹죠.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들이 장로들이 성경을 다 알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왜? 그 사람들 나보다 머리가 나쁜데 나도 맨날 까먹는데 그 사람도 안 까먹을 것 같아. 다만 담임 목사들이 설교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박사처럼 성경을 잘하냐? 그 사람들은 그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알고 있던 거 다시 읽고 묵상 공부하고 조사하고. 그러니까 그게 리마인드 되는 겁니다. 기억 속에 새롭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암기가 되다시피 원고도 준비하잖아요. 쫙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목사들보다 성경 지식이 낮게만 유지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들보다 더 열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은 공부하시고 묵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성경 지식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바이블에다가 지식 욕심을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상한 꾀한 망상만 자꾸 생각나요. 성경은 믿음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큰 깨달음과 은혜를 주십니다. 이 성령의 깨달음을 받게 되신 분은 성경에 능통하게 됩니다. 왜? 이런 성경 지식을 디테일하게 다 기억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그 성경의 핵심들,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이 사건의 개요와 핵심은 머릿속에 한속에 박혀서 잊어버리지가 않기 때문이죠. 자, 그 다니엘과 세 친구, 믿음이 좋은 다니엘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소년시절에 끌려가서 고기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계시를 받아서 말씀대로 너희는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마라. 그럼 뭘 먹어야 됩니까? 곡식과 야채, 과일 이런 것만 먹어야죠. 물하고. 그렇게 해서 바벨론 제국에 들어가자마자 이 똑똑한 이스라엘 청년들이 인재들을 끌고 간 거죠. 그때 바벨론 제국의 많은 인재들과 각 지방에서 모아온 인재들과 지능의 대결을 펼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장 압도적이었다. 다른 소년들은 바벨론 제국에 와서 모인 인재들은 다 고기와 포도주를 먹었다. 왜? 이 부자 나라에서 인재들을 양성하는 가운데 고기와 포도주를 대접해 줬죠. 잘 먹는 겁니다. 다른 포로들과는 대접이 틀린 거죠. 왜? 이 인재들을 육성해서 앞으로 자기 나라 바벨론의 일꾼으로 쓰려는 거죠. 시정으로. 그러니까 교육을 해서 똑똑하게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와중에서 이 인재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고기와 포도주도 안 먹고 영양가가 부실하게 먹은 것 같았는데도 막상 시험날 딱 모이니까 시험장에 있는 다른 애들보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은 빛이 났다. 광채가 났다. 아니 고기하고 포도주를 먹은 애들이 더 허옇게 살이 쪄서 빛이 날 줄 알았더니 이 광대처럼 말입니다. 아이 베지테리안들이 그리고 술을 안 먹는 이 베지테리안들이 더 얼굴빛이 화사하게 광채가 났다. 그리고 딱 과거 시험을 치렀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장원 급제를 해버렸다. 동시에.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대제국의 고위 신하로 등급하는 거죠. 등판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다니엘이 나이가 들어가지만 늘 고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이제 때가 참에 채찍질을 멈추시고 그만큼 뺑뺑이 돌렸으면 됐다. 이제 다시 회복시켜주자.
내 백성들이 불쌍하구나. 자, 그래서 포로들이 귀한되죠. 자, 그 무렵에 다니엘이 이제 한참 늙었을 때, 이제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으로 바뀌었죠. 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사건이란 말이죠.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다니엘에게 주어진 바벨론 왕이 다니엘에게 붙여준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벨드사살. 유대식 이름은 원래 이름은 다니엘이죠. 다니엘. 마치 이 광대가 여기 미국에 와서 성민경이라는 본래 이름 대신 여기 사람들이 알아듣기 편하게 데이비성이라고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불러달라. 데이빗이라 불러다오, 다윗이라 불러다오 한 거는 똑같죠. 자, 이제는 광대라 불러다오 하고 있지만, 자, 그래서 바벨론식 이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 벨드사살 같은 거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외워도 어려워서 까먹었지만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은 뭐야? 이런 걸 묻는, 만약에 시험을 내는 사람, 목사가 있으면 그놈은 맞아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런 비응심. 이런 거는 하나님의 은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떤 멍청한 목사는 상품 주기가 아까우니까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은 뭐, 요런 문제 내는 목사 있으면 그 가짜라고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어떤 사건이 나타났느냐? 꿈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꿈에. 그 일이, 사건이 꿈에 보여주신 거야. 꿈에. 계시로, 환상의 계시로. 근데 그 일이 참되니, 그 꿈이 참된, 진짜 참된 꿈이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다. 참된 꿈을 주시다는 거죠. 환상은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꾼 그 꿈이 전쟁에 관한 꿈이었어요. 전쟁.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다니엘 본인이 자기가 꾼 꿈을 해몽해서 알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들은 꿈을 꿔도 도무지 해몽이 안 되죠. 저도 그런데 옛날에 요셉은 어린 나이서부터 어떻게 꿈을 해몽할 수 있었을까요? 남이 꾼 꿈을, 남이 꿈. 자기가 꾼 것도 아닌데. 그 바로의 꿈을 해몽했잖아요. 7년 풍작과 7년 흉년을. 풍년과 흉년을. 자, 이 다니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임재에게서, 내주에게서 가르쳐 준 거죠. 어느 순간 머리를 팍팍 잘 돌아가게 하셔서, 잘 안 돌아가던 머리통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우리가 같이 하시면 내 머리의 능력을 초월해서 성령의 지혜가 지능이 임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능력이. 그럼 머리가 안 돌아가던 사람이 막 팍팍 돌아가서, 아니 장사도 안 되고 그냥 그렇게 지지도 복이 없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부터 갑자기 복이 들어오네. 근데 복이 어떻게 주시냐? 그냥 하늘에서 돈을 주세요? 그 사람의 능력을 개발시켜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능을 발달시키시면서 더욱더 공격적이고, 더욱더 능동적이고, 더욱더 진취적이고, 공격적이고, 어그레시브하게, 스마트하게, 그러면서 그 사람의 성격까지 그냥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예전에 못하던 걸 해내게 하시는 거죠. 예전에 죄악에 끌려가던 삶에서 죄악을 완전히 때려 부셔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자, 하나님 믿으면 복을 하나님이 그냥 한 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거듭나게 새 사람을 변화시켜줘서 옛날 나쁜 습관, 죄악된 습관을 다 끊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변화시켜서 그 사람이 스스로 복된 인간이 돼버리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법칙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입니다. 신앙이, 믿음이, 성경이 비논리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비논리적이고 아주 멍청한 거예요. 이 성경처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없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어거지가 아닌 순리대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영리가 아니고. 사람은 망령되게 영리대로 모든 것을 취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모든 행사를 순리대로 질서대로 정연하게 진행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들고 믿는 거죠. 그 가치가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밖에는 그런 가치가 없으니까. 인간들의 논리는 뒤죽박죽이에요. 리더들, 정치인들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 목사를 보세요. 얼마나 뒤죽박죽 엉망이니까. 지들의 언행이 일치를 안 해요. 벌써 무엇이냐. 그리고 정말 사랑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이 비논리적이다, 비과학적이다, 뭐 만들어낸 미신이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얘기에 미혹되지 마세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나 너희나 지역, 너희나 HEL에 가라. 나는 HEL보다 조금 더 긴데 갈 테니까 그냥 그러시면 돼. 응? 자, 그래서 자,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그 이상을 깨달았다. 요셉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꿈을 해모하는 지혜를 순간 딱 주시고 내가 이런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도 갑자기 이 꿈이 이런 꿈이구나 스스로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 다니엘 정도 되면 하나님의 음성도 실제로 들었던 거죠. 다니엘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셔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 이거 너에게 준 그 꿈은 이런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직접 여호와 하나님과 소통의 도구가 열려 있었죠. 모세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대화를 나눴다 꿈에서 예수님 만났고 대화를 나누고 천국과 지옥에 왔다 갔다 하고 천국 지옥 간증하고 이런 여자들 특히 여자들 중에 되게 많습니다. 유튜브 보세요. 그런 걸 딱 보실 때는 여러분들 그러세요. 지랄하고 첫 빠졌네. 윤석열이 지랄하네. 김건희가 구락가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성경에 기록된 거 외에 성경을 66권을 딱 주시고 구약은 말라기 선지자에서 끝. 자, 신약은 요한 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애제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오늘 우리 공중교회 우리 광대교회 첫 온라인 예배로 그 요한복음을 저희가 묵상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바로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애제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만 쓰지 않았죠. 요한 1서, 2서, 3서도 쓰고 편지도 쓰고 마지막에 요한 계시록을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갇혀서 있을 때 유배하고 있을 때 거기서 그 늙은 나이에 쓴 거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직제자 사도인 요한에게 꿈으로 환상을 통해서 그 긴 요한계시록 환상을 주고 신약 성경이 끝남으로써 직접 계시는 우리가 직접 계시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이제 성경이 닫힌 거죠. 성경이 닫혀버렸단 말이에요. 더 이상 성경에다 가감 못합니다. 이 성경에서 빼도 죄고 붙어 더해도 죄예요. 근데 자기가 그 뒤로 예수님과 맞다이를 하면서 직접 대면을 하면서 한참을 대화했고 언제든지 예수님과 자기가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예수님과 대면해서 수십 번도 더 만났다. 난 맘만 먹으면 예수님과 대화한다. 꿈에서도 환상이든 계시도 받고 예수님의 목소리 진짜 들고 그런 사람들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 얘기는 그게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귀가 한번 들으실 필요 없어요. 맞는 얘기도 아니지만 왜? 성경에 이미 완전 무효하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주셨어요. 우리한테 꼭 필요한 말씀은 더 이상 가감할 말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 외에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날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또 귀한 더 중요한 말씀을 덧붙여서 준다면 성경은 뭡니까? 성경의 권위는. 자, 우리는 이 66권 성경 말씀 외에 더 이상 하나님의 특별한 다른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뜻을 구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닥친 이 모든 일들, 우리에게 나에게만 주어진 이 상황 그리고 이런 처하에 있는 모든 어려움, 자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해결책을 구하는 거죠. 도움을, 능력을. 그 해결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미러클인 기적적인 방법이 보다는 물론 그렇게 역사할 때도 많아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미러클 기적 기사로.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일을 해결해 주시는 방법은요, 지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정상적인 순리적인 방법.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접 부딪혀라. 그 문제에 의로운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비굴하게 피하지도 말고, 꾀도 부리지 말고, 개눈도 피지 말고. 뭡니까? 암병에 걸렸으면 술 담배를 끊고 채식하면서 죽어라 운동해야죠. 약 먹으면서 방사능 치료를 받으면서. 고혈압이 있으면 운동해야죠. 식단 조절하고. 당뇨도 마찬가지고. 내가 인간관계가 망가졌으면 되돌려서 인격을 고양시키고 고상하게 자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양수고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새 사람을 만들어야죠. 가정이 파괴됐으면 다시 이렇게 세워야죠. 사랑으로. 배필을 만나서 기도하는 와중에 그런 걸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모든 것을 보신다. 노력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빠르게 역사하시는 거죠. 기도한다고 하고 그냥 아무것도 난 할 필요 없다. 그럼 저도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을 목 아프게 외칠 필요 없죠. 자,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에 맡겨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일을 진행시켜 주시는 거죠. 이루어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과 손과 발, 몸을 통하여서 역사를, 사역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종이 아니고서는 일을 맡기시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꾼 종 되는 게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입니다. 가장 큰 일이고요. 가장 거룩한 일이고 선한 일이고. 여러분들이 모두 그래서 제가 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 찬양 말씀에 능동적으로 참여자가 되라고 합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요. 어떤 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냐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전도 하나님의 일이죠. 예수님의 명령이고 순종하는 거죠. 전도, 사랑, 배품,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지만, 그러나, 기도와 찬양과 말씀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예배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믿음의 연단이 자꾸 쌓여지고, 믿음의 횟수가 점점 늘어가고, 나이는 들어가고,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는데, 아니, 이 교회는 도무지 찬양도 쑥스러워서 못해. 기도도 못해. 성경 말씀도 한 구절도 사람들 앞에서 풀어서 교훈도 주지 못해. 자,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하나님을 일을 추진하는 그런 삶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까? 이 광대가 비록 못나 보이고 광대 같지만, 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 신앙의 증진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저는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목사들은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 절대. 왜 그렇습니까? 왜? 만약에 세상 목사들이 평신도들을 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한테 너도 이거 해라, 너도 이거 해라, 자꾸 참여해서 재단에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성도들이 양육받고 제자화되고 능력이 생겨.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 기도,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너무 재밌고, 너무 기쁘고, 너무 은혜롭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담임 목사만 할 수 있었던 일이 줄어들죠. 담임 목사가 없어도 이제 성도들끼리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배.
성도들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아, 담임 목사라는 직분이 필요 없는 거구나. 목사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목사는 대표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목사라는 사람만 찬양을 성령 충만하게 부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찬양을 터지게 부를 수 있고, 우리도 강하게 목사 못지않게 기도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진솔된 기도할 수 있고, 우리도 성경 말씀을 얼마든지 묵상하고 공부해서 그 은혜를 전할 수 있구나. 온 세상에 퍼칠 수 있구나.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눈을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영안이. 목사들이 그런 말로만 성도들의 제자와 성령 훈련식, 정말 목사들의 마음속에 제자화를 원할까요? 평신도들의 제자화를? 그러면 목사들이 하나님의 재단으로 맡겨놓은 그 하나님의 재단 위로, 하나님의 무대 위로 주인공으로 다 성도들을 올려서 찬양도 맡기고 기도도 맡기고 말씀도 맡길 겁니다. 간증도 하게 하고 얼마든지 열어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교회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교회가 하나 둘씩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헤쳐먹고 싶지만 하나님께 닫게 하십니다. 하나씩 둘씩. 자, 우리가 교회당은 필요가 없지만 오늘 첫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기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10명이 모였습니다. 10명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12명밖에 안 돼요. 열은 완전 숫자입니다. 저는 10명이 모였다고 확신해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귀한 예배자입니다. 그러므로 10명 이상이 드렸으면 드렸지 10명 이하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 자, 여러분, 교회는 많고 목사는 많지만 차고 넘치지만 정말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적고 보기 힘들고, 또 정말 하나님의 바른 대언과 하나님의 뜻으로 일하는, 심정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참종 목사들은 보기 드뭅니다. 있기는 있지만 적습니다. 참 교회가 적은 것처럼 그 참 교회에서 일하는 참 목사도 당연히 적죠. 저는 이 온라인 줌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 교회가 뭐 이름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역사하심 안에서 점점 성장해서 이 교회에 참여하시는 예배자들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장 인정받고 사랑받고 능력받는, 즉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참 하나님의 일꾼, 참 예수님의 제자들 다 그렇게 세움받아가지고 전 세계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을, 은혜를 마음껏 가식 없이, 사단의 방해 없이, 나의 이싸고 빠진 욕심 없이, 교만 없이 순수하고 진솔된 마음과 기도로 행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예배인데 그런 걸 봤습니다. 제 눈으로, 귀로 똑똑히 들었고, 그런 눈물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찬양 속에 눈물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기도 중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첫 예배에 주시는 은혜가 이러한데, 이 교회가 앞으로 얼마나 주체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임재하심과 은혜와 사랑이 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치게 될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것입니다. 굉장한 것이에요. 왜? 제 평생 55년에서 보지 못했던 그렇게 교회를,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보기 위해서 지지고 뒤지고 욕을 그렇게 수없이 처먹어가면서도 제가 한일교회는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다 쓰시고 다녔습니다. 다 쓰시고. 그러나 이런 눈물의 역사, 은혜를 직접 체험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제가 발견한 것은 그냥 부패와 탐욕과 교만과 무지와 사랑과 은혜 막음과, 자기들도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가 내려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꽉 막고 있는 꼴을 보면서 제가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영상에 이렇게 집안에서 난국바람으로 머리에 이거 두르고 이 소리 지르는 게 독립투쟁 운동하자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애국하자고, 대한민국만 만만세, 대한민국과 최고 나라고 다른 나라는 다 거지 나라도 애국운동 하는 거니까 제가 우파입니까? 제가 좌파입니까? 저는 예수님파입니다. 예수님파, 주님파, 하나님파. 다른 쪽으로는 치우쳐 본 적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이 세상에 어떠한 코딱지만한 권세, 권력, 재물, 그런 돈 욕심을 부리긴 했지만, 자, 여러분, 제 말씀은 우리가 이제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올인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여기서 뭉장뭉장 끌거나, 난 이대로가 초싸움나이다, 나 계속 이대로 쭉 갈래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아직 믿음도 없는 분들한테 협박을 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가장 복된 영생 복락의 길에 알감을 들여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이 없는 분들이라도,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라도 은혜의 눈물을 주시는 것을 목격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지금 시작이 사실 미약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 무슨 교회당도 없는데 처음 예배인데 10분 정도가 모였는데 그게 미약한 겁니까? 아유, 굉장한 겁니다. 그 크게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또 쌍 얘기가 나오네. 예? 풍성한 과실 열매를 맺을 결실할 그 나무는요, 과일 나무는 그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싹일 때부터. 오늘 첫 예배인데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뭐 발이 넓습니까? 근데 저 이 태평양 건너에 여기 있는데 한국에 있는 분들이 10분이나 모여주셨는데, 예? 밤에 그것도. 자,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한 사람의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건데, 자, 그 중에 제일 으뜸으로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도 가장 은혜 받는 분이 되기 위해서 서로 경주하시고, 믿음의 경주는 선한 경주입니다. 마라톤 경주보다 더 선한 경주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경주를 하세요. 금메달을 차지하기까지 욕심을 내시고 추진하십시오. 저도 그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뛸 겁니다. 마라톤 경주하도 여러분하고 내가 똑같은 출발선에서 뛰는 거예요. 먼저 믿었다고 해서 먼저 저기 뭐 몇 킬로 앞에서 뛰기 하는 경주가 아닙니다. 이 신앙의 경주는, 천국에 가는 이 경주는요, 그렇게 불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스타트하게 안 하세요. 늦게 믿고 나이 들어서 믿었다고 절대 하나님께 원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일어선 자는 넘어질까 쓰러질까 조심하라.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교만, 무지, 욕심, 이런 거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데는 아무 방해거리가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늦게 시작했어도 하나님을 믿는 데는 그 열이, 사랑, 마음 하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돈이 하나도 없고 가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호를 단신이고 배운 게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중심만을 보시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참 너무 감동적이고 멋진 말이네요.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이 아니고, 저는 광대인데, 광대는 촉새 같은 말밖에 못해요. 이건 하나님께 성령께서 이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매개체로 이용하시는 이 유튜브 채널, 광대 채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스타트를 하시기 위한 매개체 도구로 이용하신 거라고 저는 알아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크신 섭리와 비전은 우리의 머리의 능력을 상상할 수 없어요. 앞으로 또 얼마 안 가서 우리가 감히 생각도 하지 않을 때 하는 더 큰 일로
더 큰 계획과 플랜으로 더 큰 매개체로 도구로 어떤 걸 주실지 몰라요. 여기 보면은 다니엘에게 그랬잖아요. 한 일이 일어났다, 한 꿈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한 일이, 한 사건이, 그 꿈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죠. 우리에게도 어떤 한 일이, 한 사건이 또 일어날지 누가 압니까? 지금 우리 오늘 첫 예배드린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일단 없고, 아직 이름도 없어요. 이름을 이제, 포울 해가지고 투표해서, 여기, 카톡에 와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투표를 통해서 이런 제안을 받고 한 두세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이름을 이렇게 해서 그 중에 제일 많은 분들이 찬성하는 이름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때가 무르익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그런 이름들을 주시겠죠. 자, 그래서 이름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즉 우리가 어떠한 개념, 컨셉을 가지고 모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대 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의 머릿속에 중심 생각이, 사고가, 사상이 이상한 컨셉이 박혀 있어요. 그게 하나님 하나만 딱 박혀 있어야 되는데 오직 그분들의 컨셉에는 이 교회를 통한 다른 비전과 다른 플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고 장로뿐만 아니고 모든 평신도도 제각기 다 다른 비전을 품고 있어. 다른 컨셉을. 그래서 컨텐츠가 내용물이 어때요? 예배나 친구나 엉망으로 나오게 되죠. 겉무늬는 보기 좋아도 그 안에 진짜 알맹이는 없다 이겁니다. 유튜브가 비디오가 썸네일이 좋고 화려하고 썸네일이 그 안에 들어가서 컨텐츠가 뭐 화려한 글씨와 자막과 재밌는 뭐 그림들을 가득 차 있다고 해도 음향 효과나 뭐 조명으로 가득 차고 하다 해도 그 안에 컨텐츠 내용에 진실되고 정말 가치가 있는 유용한 내용이 없고 저질 엔터테인먼트만 우스갯소리만 담겨 있다면은 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거죠. 교회가 그 예배의 내용이 예배의 형식보다 중요하고 교회 건물보다는 그 교회 안에 건물 안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진실된 분들이 모이기 시작했으니까 저는 마음이 설레고 기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들 그 겨자씨가 시중에 잘 작다는 겨자씨가 땅에 묻히고 싹을 피고 커지면요 굉장히 커져요. 겨자 나무가 되면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꼭 천국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하나님의 집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누룩이 확장되는 것처럼 누룩이 밀가루 섞으면 부풀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풀어 오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첫 예배 때 이렇게 뜨거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명이라는 숫자도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완전 쓰고. 자, 근데 이 교회가 앞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양적, 질적으로,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그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성장한다고 믿는 게 더 쉬워요. 그게 더 상식적이고. 왜? 오늘 첫날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진솔된 영혼들 그런 영혼들이 없기 때문에 순수한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육신들을 보내줄지 몰라요. 왜? 지금 그런 분들도 많지 않고.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보면 믿음 없고 사랑 없는 이 세상에 오히려 지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양과 말씀 속에서 양육받고 변화돼서 그들이 순수한 영혼으로 변화되지 말라고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서 역발상을 하면은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진취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신앙의 경주를 하는 터전으로 이 줌교회를 온라인 교회를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리고 그걸 빼먹었네요. 중요한 걸. 다니엘이 이 꿈에 큰 전쟁에 관한 내용이라고 했죠. 그 꿈의 내용이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그리고 다니엘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이해했다 그랬어요. 자기 꿈을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근데 그 전쟁이라는 게 무슨 전쟁이냐? 앞으로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어떻게 됩니까? 쭉 시간이 지나면 페르시아 제국도 망하죠. 자, 그리스 제국, 그리스, 또 로마 제국, 또 로마 제국이 망하면 또 무슨 나라가 일어납니까? 오늘날까지 미국이랑 강대국까지 쭉 뭐 대영 제국도 있었고 스페인도 한때 커졌고 뭐 프랑스, 자 이탈리아, 앞으로 일어날 대제국들 간의 전쟁과 흥망성쇠와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말세 지말까지, 오늘날 이제 앞으로 더 일어날 전쟁이, 자 미국과 소련, 중국, 그 북한, 인도 뭐 포함해서 특히 이스라엘, 중동 전쟁, 자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이 큰 전쟁까지 다 포함해서 이날 다니엘 노인에게 꿈의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나라들이 일어나고 이런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쳐서 마지막 날에 말세 시말에, 오늘날입니다. 오늘날에 마지막 3차 세계대전 꼭 있습니다. 핵전쟁이 있어요. 3차 세계대전이. 왜냐면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불의 전쟁이 있어요. 불의 전쟁이. 자, 그렇게 돼요. 지금 제가 뉴스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뉴스가 들리십니까? 저는 이거 조지아에서 날마다 중동 전쟁의 확산과 소련의 그 야욕과 러시아의, 그리고 중국의 그 야망, 욕심, 그리고 자비가 없는 그 공산 정권, 공산주의의 확산, 여전히 건재한 공산주의,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가자지구에서, 예루살렘 땅, 이스라엘 땅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향한 동정과 사랑, 연민. 자, 그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을 향한 질타.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알라, 그 이슬람 교도들인 저 아랍인들 중심의 팔레스타인 난민들,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랍 민족들이죠. 그들을 향한 이 하버드 대학이나 지성인들, 젊은이들, 똑똑하다는, 배웠다는 사람들이 왜 유대인들은 미워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은 사랑하고 동조하고 불쌍히 여길까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창조주의 섭리일까요? 아무리 그들이 그래도 도널드 영감님이 지금 그들의 입을 막고 있죠. 하버드나 저기 팔레스타인들을 옹호하는 여러 사람들의 입을 틀어 막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도널드 할아버지를 이용해서, 왜냐면 도널드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자기 입으로. 한 가지, 이번 두 번째 대통령 취임식 때 제 눈에는 이 영감이 마누라가 옆에 서서 들고 있는 그 큰 성경책에 선서할 때 손을 얹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얹었는데 아마 노망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얹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청교도들이 세운 기독교 국가. 그래서 부흥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근데 대통령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은, 기름 부음 받은 대통령자가 하나님의 말씀, 즉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 손을 얹어야 되는 건데, 대통령 선포할 때, 그 대통령으로 인정받을 때 많은 사람들 본 앞에서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첫 번째는 했어요. 내가 봤어. 두 번째 오늘 안 하더라고. 끝까지. 그 영부인이 딱 선거치를 받들고 있는데 손을 얹질 않아요. 그 선언문만 낭독하는 사람만 이렇게 쳐다보고 말똥말똥 뭐 손만 이렇게 들고, 한쪽 손을 얹어야 되는데 한쪽 손을 들고 안 얹었어요. 그냥 이런 괘씸한 라고 내가 그랬는데, 자,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자기 입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의 대통령을 두 번째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하죠. 지금 그 눈빛에나 말투에서 나오도 도널드는 굉장히 교만해졌어요. 두 번씩이나. 그 사람은 평생을 부자로 권력가로 부족할 게 없이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 노년기에 가장 화려한 인생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더욱 머리를 바싹
숙이고 조아리고 겸손을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날드 영감님은 눈이 점점 닭싸움하는 닭의 눈으로 싸움꾼의 눈으로 그리고 살벌한 물론 그 사람이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겸손과 사랑을 인애를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날드 영감님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시진핑과 푸틴을 통해서도 정은이나 주애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꼭두각시 목각들을 이렇게 조정하시는 겁니다. 사탄이 개입을 하기는 해요. 해 있어. 그러나 사탄의 뜻대로 안 돼갑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지. 왜? 사탄이 더 권능이 많을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더 많으실까요? 게임 오버. 그렇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환상에 꾸며본 이 전쟁에 대한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은요, 전쟁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사나 직장이나 먹고 사는 문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오래 못 가고 그렇다고 제가 무슨 말세론자, 종말론, 말세론자는 아니에요. 네. 이 땅에 핵구탱이 떨어져도 하나님 믿는 자들은 털끝 하나 상치 않게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믿음을 가지세요. 같은 동네에 핵구탱이 떨어져도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사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피부에, 우리들의 피부에 이제 곧 와 닿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일본 화산, 뉴스에 한참 나죠. 이제 보세요. 금방, 오래 안 해요. 일어납니다. 무슨 일들이. 자, 그 환상을, 오래전에 다니엘 할아버지가 꿈에 봤다는 거죠. 이 전쟁에 관한 환상을. 그러므로 전쟁이 없겠습니까?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전쟁은.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다니엘이 꿈, 환상입니다. 강가에서의 환상. 자,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기도 시간에 우리 또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드릴 때 여러분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